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리새인 예수께서 와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의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빚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들을 돌아보시니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흰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넌 내 머리에 엽념이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 얻으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다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읽어보는 또 이제 설교를 많이 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두 군데를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함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럼 여기에 이 말로 밀어본다면 바리새인 그러면은 자기들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41절입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이제 돈 값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향료 이것만 얘기한다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마음 가운데 깨달으려면 탕감 부분이 여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탕감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 성경을 얘기할 적에 거울에 표현합니다. 거울. 이게 거울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야고보서 아마 4장이나 5장쯤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거울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어디를 비춰본다 해도 전부 다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서 비춰보면 뒷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거울 하나만 앞에 갖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놔버리면 또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거울이라는 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또 여기 귀 뒤에까지도 볼 수 있는 게 거울입니다. 귀 뒤에. 여기도 거울 하나만 갖다 비춰보면 반사돼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거울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거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더러움을 보고 가서 그것을 물로 씻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거울을 본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그것은 분명히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게 거울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거울은 곧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을 썼죠. 야고보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1장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이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도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분명히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해서 거울.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거기가 5장쯤에 나타나 있죠. 로마서. 로마서 5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여기 지금 율법이 개입한 것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신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되겠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2계명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3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4계명은 주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그 다음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율법이 개입한 거, 이런 말을 했죠. 율법이 개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크게 짓게 한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여져 있다, 이 글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율법이 있으면 죄를 더 많이 짓는다, 그런 차원으로 잘못하면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교통법도 있고 또 이제 그 뭐 형법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 혹은 변호사 혹은 검사,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그 법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죄인을 갖다가 신문을 한다거나 죄인한테 형을 내릴 적에, 이럴 때에 그 법에 의거해서 형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형을. 그러면 이제 백성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교통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형법에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인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살인을 하고자 해도 그 살인할 마음을 억제한다거나 살인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법이라는 거죠. 가령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법에선 정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감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줘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법이 되니까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 된다가 막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겠죠. 이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그 최초의 시작인 아담입니다. 아담한테 법을 줬을 적에는 선악과라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법을 줬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모세 때까지입니다. 모세 때까지.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네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이 부분도 목사님들이 중심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럼 여기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먼저 가인은 돌을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그러니까 동과 철로 따가 사람만 죽이는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해는 벌이 7배. 그러면 가인은 돌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 그러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동철로 따가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짓는 그런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따르는 그 형벌도 7배에서 77배로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넘어가서 6장입니다.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전부 다 악화되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담 시대에는 법을 뒀대요. 선악과 먹지 말라. 법을 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담은 압니다.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더니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그럼 아담 때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가인, 그 다음에 두발 가인,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기준을 주제, 기준. 그러니까 율법 같은 기준을 두었더라면, 그러면 그네들이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런 기준을 안 뒀다는 거죠.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령 이제 그 뭐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짓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는 죄인데 거짓말 해놓고도 그 사람이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세상에 편제되어 있다. 편제. 그렇게 죄악으로다가 편제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그 율법을 주었을 때에는 이미 세상 가운데 죄가 차 있다는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크다 작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크다 작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령 이제 율법을 준 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명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가지고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지며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이러한 형벌을 내리라는 것은 판결문이죠. 감이 잡히죠?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그럼 무당하면 무당된 사람은 법대로 보면은 죽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라. 이것도 판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줬는데 이 법에는 뒤에 분명히 판결이 따라 붙었다는 거죠. 판결.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돌로 때려 죽였다고 나와 있죠. 이게 판결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판결을 다 줬다는 거예요. 판결. 그럼 이 판결이라는 것은요, 가령 이제 그 뒤에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그 뒤에도 거기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상가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이래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 그러면 질투란 그 얘기는 사람들한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질투란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다른 신을 생겼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는 판결을 미룬 게 아니고 이미 판결을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판결을 미룬 게 판결을 끝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온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근데 문제는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 율법을 항상 마음 가운데 외우고 새겨라 라고 준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려진 판결 역시도 그네들로 하여금 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결에서 안다 그 얘기 가운데서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고. 음행.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전부 다 들고 왔죠. 하는 말이 모세의 법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돌로 때려 죽여라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왔다며. 그럼 바꿔 얘기하면 돌로 때려 죽이겠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법을 준 것은요, 그렇게 애매하지 않고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제사장에게 안 가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보고 이런 것도 우리끼리 해결할 만하다 그러면은 보는 즉시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법을 주는데 그 법에 따르는 판결을 아버지는 꼭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세상이 죄로다가 꽉 채워져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보도록 하자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여기서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는 10가지의 기적을 겪고 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네들이 송아지를 만든 거단 말이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들의 그 삶 자체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상당히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그네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네들을 끄집어내서 죄악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들한테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을 주니까 그 법 가운데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걸리는 거죠. 어떠한 형상이든지 금방 송아지 만들었죠. 걸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옛날에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는데 7일은 쉬어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컬지 말아라. 이것도 걸리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얘기게. 그냥 뭐 어느 선까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뭐 보편하게 되어 있는 거다. 또 이제 아까도 출애굽기를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여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시대도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여자와 여자끼리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죽여라. 그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그것도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모든 일들은요, 이미 그 시대에 편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법을 줬대요. 율법을 줬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그 법 같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마음 가운데에 뭔가가 기준점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가기도 하고 해놓고도 가책도 못 느끼고 뭐 이러한 삶이었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율법 10가지를 죄악으로 꽉 차여있는 그 사람들한테 율법 몇 가지를 던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이 율법을, 그러니까 방 안에서 누구 몇 명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세는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250만 명 전체가 듣는데 전부 다 이거를 강의를 했죠. 다 얘기했다면. 그럼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들을 적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단 한 가지 계명이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킬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킬 만한 게. 그 이제 끝 부분입니다. 10계명. 10계명에서 여기에서 탐심. 그리고 10계명은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분석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이건 역시도 욕심에서 오는 거죠. 살인한다. 이건 역시도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욕심에서 오는 거죠. 도적질도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거짓말도 욕심에서 오는 거죠. 탐내는 것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대신관계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마땅치 않는데 이 부분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10계명에서 탐심, 이 탐심 가운데는요, 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이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탐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었던지 간에 율법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죠.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아버지께서 이런 그 10가지 계명을 딱 주었을 적에 백성들이 요 10가지 계명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전부 다 비춰보았을 적에 그네들은요, 한결같이 이 법대로라면 누가 죄에서 빠져나오겠느냐, 이걸 다 느껴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9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아니 5장.
5장. 자, 이제 1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니라.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더 크게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옛날에 뭐 거짓말 시키지 말라 이 말이 거짓말 하면서도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봤더니 이게 죄인 줄로 알았어.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요 한 가지를 통해서 자기는 율법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크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율법이 개입한 것은 저희로 하여금 범죄를 더 크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서 범죄를 더하게 함이니라로 썼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성전.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율법에는요, 그 뒤에 판결이 꼭 따릅니다. 판결이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자기 속에 범죄한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니까. 더 크게. 그럼 범죄한 것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율법 뒤에는 판결이 따르는 거죠. 판결. 이 판결 역시도 율법 뒤에 따라오니까 범죄를 크게 느끼면 크게 느낄수록 판결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는 겁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를 모르고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서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율법이 개입한 것은, 사람들한테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의 해석이 사람들 그 율법 뒤에는 판결이 있다는 거. 판결. 이 판결은 돌로 때려 죽여라도 있고 나무에 달아 죽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판결 가운데서 거의가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게 이 판결입니다. 판결.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법을 줬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그 판결이 꼭 따르게 돼 있는 거다. 그 판결이. 그러니까 가늠했다? 판결은 돌로 때려 죽어야 한다. 득실했다?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거짓말했다?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탐냈다? 돌로 때려 죽임을 당해. 이런 것들이 판결이 꼭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10가지의 법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큰 죄인이다 이거 알게 된다면 그 죄에 따르는 뒤에 판결도 알게 되는 거니까, 범죄를 하게 되지면 뒤에 판결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율법이 개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본인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내 죄가 크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 죄가 크면 그 뒤에 두려움도, 판결, 형벌도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그것이고 두려움이 돼가지고 내가 어찌하면 될까? 이 엄청난 형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근심하게 되죠. 근심.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근심할 그때에 그 근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보통 근심이 아니고 굉장히 큰 근심이에요. 가령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의 그 친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것도 해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지금 친구가 급해가지고 가령 아주 작은 거 한 5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껏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없다 이 말이죠. 이럴 경우에 근심하게 되죠. 근심. 그럴 적에 엄마가 와가지고 내가 500만 원 주마. 그럴 적에 근심했던 것에서 자유되는 기쁨 역시도 매우 크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근심이 크면 기쁨도 커집니다. 근심이 크면 클수록 기쁨의 분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이 개입한 이유는 너네들이 범한 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다. 죄는 꼭 형벌이 있으므로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너네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에 와서 너네들이 범한 죄, 율법을 어긴 죄, 이것 대신에 너네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너네들의 모든 죄는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아버지가 선언해 버렸어요. 선언. 그러면 분명코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로 인해서 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큰 근심, 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버지가 해결책을 제시해 버렸다. 근데 해결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또 어려운 게 아니고 양 살 돈이 없느냐? 그러면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럼 너네 이제 비둘기도 없느냐? 그렇다면은 가가지고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오너라. 너네들의 산비둘기도 없느냐? 그러면 가루라도 가지고 와라. 가루. 그 사람들은 이 가루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코 가루도 가지고 오면 너네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물로 쓰겠다라고 나와 있죠. 가루.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 얘기가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 5장입니다. 11절. 여기는 아주 그냥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 것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거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힘이 집비둘기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는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비둘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고운 가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 문제, 돈. 그러죠? 돈. 너네들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를 살 만한 돈이 없느냐? 그렇다면은 너네들 집에 먹는 보리나 밀 같은 거 있을 것이 아니냐? 그 가루에서 얼마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가루를 내가 속죄 제물로 받아주겠다는 게 레위기 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아버지께서 백성들한테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버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까? 그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알기는요, 하나님은 달마다 달라고만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길을 넓게 열어놓으셨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맞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살펴보았더니 그 자기의 죄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럼 이 양반은 재물, 그러면은 소나 양 혹은 나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루, 그러니까 집에서 늘 먹는 가루 요만큼만 갖다가 아버지 앞에 화제물로 드리면 이것이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성경을 알았어요. 그 요것을 알게 되어지면 가루 요만큼만 드리면, 가루 요만큼, 에바 10분의 1이 그랬으니까 지금은 얘기하면 2홉 정도 될 거네. 그럼 요것을 드렸어요. 이걸 드렸다면, 그럼 드렸으면 요걸 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혹은 뭐 감방 가가지고 뭐 100년 살아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루 2개만 드리면은 전부 다 용서된다는 말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가루 2개만 드리면, 가루 에버 10분의 1을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시 읽어보자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자,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이야기는. 그런데 요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걱정돼 가지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 얘기는 영육간의 모든 죄를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 깨끗하게 용서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이에요. 바울의 염려한 말을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율법과 복음을 잘 모를 적에는 여기서 제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럼 그 말을 들을 적에는 로마서 5장 19, 20, 21절 차원에서 이 말을 들어야 맞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목사님들이 뭘부터 잡는가 하면, 그러면 죄를 더 져도 되겠네를 붙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얘기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런 그 복음을 얘기를 해주면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이 말이요.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걸 물어본다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속 터지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볼 적에 굉장히 속이 답답하겠죠. 그러면 차원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가지고 왔으므로 우리는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래 나오는 사람은
실제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요, 은혜도 모르는 자요, 율법에 따르는 형벌이 뭔지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에서 내린 판결을 제대로 안다면은요, 그리고 지옥이 뭔지 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인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은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 안 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커지면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커지면 저절로 이 엄청난 사망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 이 엄청난 형벌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갔고, 여기에 따른 고민이 커지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버리면, 그러면 그 속의 기쁨은요, 말할 것도 없이 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뒤에 것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러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이, 그러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뭡니까? 은혜를 깨닫고 참된 기쁨을 맛본 이러한 자가 절대적으로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근심에서 해결되는 것, 두려움에서 형벌에서 해결되는 것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기로 하여금 형벌 가운데 끄집어 들인 그 죄를 안 지려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지. 분명히 이것을 경험해 놓고도 여전히 그 길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경험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가리려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깨달으면 잘못하면 이런 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예수가 죽을 적에 너도 형벌을 받았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6장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죄에 대해서 형벌 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한테 이런 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줬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범죄로 인해서 판결, 돌로 때려 죽는 거, 그 다음에 돌로 맞아 죽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두려움, 그 다음에 형벌, 그 다음에 근심,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이 죄로 꽉 채워져 가지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 너네들한테 돈이 없어 가지고 비둘기를 못 사 가지고 오겠느냐? 그렇다면은 가루라도 가지고 오라. 가루라도 가져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이런 말을. 그러면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루 가져오는 그 이유가 엄청난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나마 가루라도 요만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따른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요, 볼 것도 없이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커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그러면은요, 성경을 아는 자 같으나 모르는 자들이요, 그리고 저들끼리는 상당히 의롭게 여기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여자인데 그 아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이냐? 그 여자가 율법대로라면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라는 거죠. 부정한 여자예요.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여기에 옥합 한 병 그랬죠. 이 옥합 한 병의 가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 365일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 그때 당시로. 그러면 노동자가 1년 동안에 5일 쉬고 계속 일해서 번 돈만큼의 귀한 향료입니다. 이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러니까 향료를 먼저 눈물로다가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다가 발을 닦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향료를 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비싼 향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여자는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여자여 네 모든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랬으니까 여자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자가 되겠죠.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자일수록 예수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리고 향료로 그 발에다 부으면서 할 말을 못하고 울고 있다. 그 중에 하고 있는 얘기가 네 모든 죄가 용서해 졌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여 당신의 발을 씻겨주는 여자가 누구인 줄 압니까? 이래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여자는 예수를 볼 적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보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볼 적에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네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예수를 판단할 적에 지네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수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적에도 지네들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온 자니까 지네들 머릿속의 것들로 판결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측정돼서는 안 될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 머리 한계성으로다가 지금 예수를 난도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발에다 향기를 붓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그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대답하는 게 뭐냐면 얘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 다음에 500달란트 빚진 자 두 사람이 있는데 500달란트 그러면 금 36점 몇 킬로씩 한다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고 500대 용서해 줬을 때에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5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뒤에 쓰고 있는 얘기가 그렇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나는 예수는 이러한 죄인들 자기 죄를 아는 자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을 쓰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가루 2개와 같은 거다고. 가루 에바 10분의 1 같은 겁니다. 단순하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또 질병 잘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전부가 다 포함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그 율법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은혜는 크게 느껴져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모를수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면 모를수록요 스스로 뭔가를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마치 관계가 크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또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본인은 크게 생각해. 이렇게 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바리새인 같다, 서기관 같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마음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이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밥을 아침은 굶고 저녁은,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잔다고 쳐보자고, 그걸 3일에 한 번씩은 한다고 쳐보자고, 어려운 실정이지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만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고 알고 있다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요, 현재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원망하는 일이 생기겠죠.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땠고 그리고 항상 입에다가 못한다, 안 한다, 없다, 이런 것들이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아직까지도 별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주님께서 그런데 가르쳐주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1절입니다.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게 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 여자는요, 그 죄의 크기를, 그 죄에 따른 대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하는 행동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잘한 거야.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든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를 마치 무슨 지네들과 비슷한 이러한 정도의 사람들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그냥 그 성도들한테 전해줘야지 이러한 차원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용서됐다는 감사, 감동, 이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 영권 목사님들은요 이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3강